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청년부가 어제 그저께 이틀 가평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재미있는 시간 가졌을 줄로 압니다. 가평 갔다 왔으니까 다음번에는 한라산도 가시고 또 백록담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삶의 큰 꿈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생각도 넓히고 또 실천의 범위도 깊이도 넓고 깊게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수련회 간다고 해서 함께 못한 청년들 또 이렇게 쭉 셌더니 한 15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청년부가. 그래서 우리 청년 15명이면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 청년들이 요즘 교회에 줄어드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가 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성장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또 청장년부도 그렇게 좀 잘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의 장점은 그 어른들과 달리 나이 드신 분들과 달리 융통성이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게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게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또 그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에 또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의 에너지가 활발한 그런 공동체는 참 젊은 그리고 발전의 가능성이 큰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유교 사상은 좀 폐쇄적이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데 그 중국 사상 중에 노자나 장자의 가르침은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넓고 깊은 것, 큰 것, 무한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중국 사상에서 가장 폭과 깊이가 깊고 넓은 것은 노자 장자의 사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장자의 책을 보면 그 서편이 소요유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큰 물고기가 변화해서 새가 됐습니다. 그 새의 이름이 뭐죠? 붕이죠. 대붕이죠. 붕이라는 새로 변했는데 이 새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날개를 한번 쫙 펼치면 하늘을 뒤덮어요. 날갯짓을 해서 8만 리를 날아가서 남쪽에 내려앉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곤이든 붕이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세계가 있으니 그런 상상의 세계를 한번 펼쳐봐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이 장자의 추수편이라고 있어요. 네, 거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물안 개구리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물안 개구리, 정저지와. 그래서 우물 밑에 개구리죠. 우물에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본다. 그걸 좌정관천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관찰한다. 좌정관천. 우물안 개구리가 편견이 있다. 소견이 좁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에게는 이 우물 바깥에 넓은 바다를 알려주기가 어렵다.
그 바다의 세계를 우물안 개구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역시 장자의 책에 나옵니다. 좁은 견문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서 늘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궤도를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할 말이 많잖아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만난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갇히다 보면 내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 얘기, 특히 아직 젊은 사람의 이 얘기는 귀담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 나가서 이 얘기하고 있으면은 계속 교정해주고 싶고 내 말로 더 덧붙여주고 싶고 또는 바꿔주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칫하면 그런 분에게 권력이 있고 또 나이도 많고 힘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입을 열었다가는 아주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입이 점차 닫히는 거죠. 그러면 그 모임은 그 사회는 조용해가지고 편안합니다. 아주 조용한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집안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칫하면 그 집안에 좀 썩어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고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좀 북적북적해야 좋은 겁니다. 네. 왁자지껄 해야 그래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발전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로를 틔워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언로를 틔워주어서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또 말을 듣는 사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동굴에 갇혀 산다. 동굴에. 그래서 동굴이 4개가 있는데 그 동굴이 시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또 이 동굴 자체도 있고 또 뭡니까 종족 이 4개의 우상이라고 그랬군요. 우상에 갇혀 산다. 근데 그 우상에 이렇게 종족이면은 내 가족이나 내 친족, 부족을 말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국가, 민족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새끼, 내 편 그쪽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자칫하면 그 한계에 매몰돼 가지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갇혀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종족의 우상입니다. 동굴도 있어요. 동굴은 들어가면은 그냥 깜깜하잖아요. 동굴 안에 사는 그런 새도 있습니다. 이런 새는 박쥐라든가 이런 새들은 바깥 세상을 잘 알 수가 없죠. 대붕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붕의 마음을 참새가 잘 알 수 없듯이 그런 큰 세계를 모르고 그 동굴 안에 갇혀 사는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바닥에 들어가면은 거기 언어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같은 새님들은 시장에 가면은 근데 뭐 경매하는 시장에 가면은 이게 뭔 소린가 합니다. 얼마나 사고가 회전이 빠른지 그냥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서 그냥 바로 알아듣고 그냥 뭐 이렇게 돼요. 언젠가 화토판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두뇌 회전이 빠른지 몰라요. 그런 데는 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시장도 남대문 시장이 있고 동대문 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언어가 달라요. 시장 자체의 언어가 다르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의 언어가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 안에 갇혀 사는, 시장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네. 극장도 있어요. 극장 안도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장 안에 갇히면은 그냥 앞에 나오는 영상만 보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래서 극장 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냥 갑자기 한 2시간 동안 전혀 다른 갇힌 세상에 있다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런 우상들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동굴이고 다 우상입니다. 공통점이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사라지면 조용해서 좋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발전하기 어렵고 또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너 나이 몇이야 하는 것, 여자애가 뭐 이러면서 말문을 닫게 하는 것은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주변을 보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이 사회가 공동사회가 있고 이익사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동사회, 가족 같은 그런 공동사회가 있고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이익사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사회에서 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편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사회는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편안하게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가 한 3,500년 동안 이렇게 법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 울타리를 정하는 거예요. 저쪽 집하고 우리 집하고 사이에 금이 그어져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 사회 안에 그런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만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계약이 있고 법이 있고 울타리가 정해져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를 누가 정하냐? 누가 금을 긋느냐? 그리고 울타리 넘어왔는지 넘어갔는지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이런 것도 또 중요해요. 그죠? 그 울타리를 넘어왔는데 넘어온 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누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웃 사이에 그냥 좀 넘어갈 수도 있지. 넘어온 감나무를 내가 그 집 감나무였지만 그래도 넘어왔으니까 이 가지는 그냥 내가 먹어도 되지 이러면서 그냥 좋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쉬운 경우 말고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경우. 때로는 막 그냥 굴러 들어온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지갑을 놓고 갔는데 이게 누구 거냐 막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그 판단의 경계를 법으로 계약으로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같으면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죠. 입법을 하는 사람이든 그걸 재판하는 사람이든 뭐 그런 사람들을 두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울타리 판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좋게 넘어가자 하는 것을 그런 발톱을 숨기고 겉으로는 좋게 하는데 안에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겉으로는 제가 그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 아이고 그냥 전국적으로 얼마나 욕을 먹는지 나는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 아니, 그 사람에게도 뭐 그런 좀 그 사정이 있었겠지 하면서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가만 들여다보면은 진짜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면 어마어마한 자리래요. 근데 감독을 뽑는데 빵집에서 그냥 해줘 뭐 그냥 그러니까 에이 그래 내가 좀 수고하지 뭐 내가 봉사하지 내가 희생하지 그러면서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국가대표 감독을 서류를 내고 검토하고 또 면접도 하고 뭐 이러면서 결정된 게 아니라 빵집에서 결정됐대요. 그리고 본인은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월급이 23억이래 1년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민들이 이런 걸 저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잘못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저도 미쳤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위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아주 뭐 희생이나 헌신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뭉뚱그려 가지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법이나 계약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사회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무리 우리가 인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정을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따져야 객관적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축구는 또 뭐 그렇다고 쳐도 이게 정말 정말 공공선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얘기지만은 종교인이라든가 막 이럴 때에는 문제가 될 때 심각합니다. 그죠? 공무원은 공복이잖아요. 공공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이용해서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엉뚱하게 자기 이익을 취했다 하면 그건 도둑놈이죠. 그죠?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종교인도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뭔가 자기 이해관계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사회적인 지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끔 제가 그런 것도 봐요. 근데 뭐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는지 너무너무 막 부끄럽고 막 죄송하기도 하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사실 교역자뿐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죠. 책임 같이 지자고요. 네. 같이 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조금 더 우리 스스로 삼가하고 분별력 있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외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발견이고 시선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해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런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걸 우상신앙 또는 미신신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신앙의 특징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이름도 대개들 무슨 재물신도 있고 그래요. 또는 공명의 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내 재물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신, 부귀의 신
부자 되게 해주는 그런 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고 싶으면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중국에 가면은 유교, 불교, 도교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런 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뭐 지리산이나 어디나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도와주는 신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비는 거예요. 아주 세속화된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봉사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종교, 그거는 우리가 우상신앙이요,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우상에 붙잡힌 그런 신입니다. 우리를 공공의 의로움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해가고 우리에게 또 사랑을 명령하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깨우침을 얻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바를 위해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상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놓고 혹시 내 신앙이 우상에, 베이컨의 우상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부족이나 동굴이나 시장이나 극장이나 이런 데 갇혀 있어가지고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두운 데에서 그렇게 나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려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런 신에게 제사하는 산당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당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윗 시대에 많이 개혁이 됐다고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산당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솔로몬의 아내 밧세바가 아마 그 시돈, 두로 그쪽에서 가져온 그런 신앙입니다. 예전에 이세벨이 가져온 그런 전통이에요. 이제 솔로몬 다음에 아합 왕은 다음이죠. 그 전통이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데 바로 솔로몬의 밧세바가 그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많은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도 많은 백성들이 그 산당의 신에게 아부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태도가 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듣는 마음이 레부라는 말인데 뜻, 중심, 의지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뜻과 중심, 의지라는 말입니다. 이 레부, 뜻과 중심과 그 의지,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듣는 마음을 그 앞에 갖는 것입니다. 그게 레부가 샤마라는 동사와 결합했는데 샤마는 계속 지속적인 걸 말해요. 듣고 있는 마음의 상태, 지속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또 이웃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이웃의 마음에 동정심을 가지고 그 마음속 깊은 곳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군가
그 아이의 엄마야. 그 엄마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거죠. 솔로몬이 엄마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런 헤아리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명재판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겠거니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였던 그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속장 분반 모임 때 속장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속장님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도 하시고 또 성도들의 삶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대로 신방도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살펴도 보시고 그렇게 작은 목회자로 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부담돼요 목사님. 그래서 김은영 원사님이 끝나자마자 그냥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후회했죠. 정말 부담되는 얘기를 했다.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네. 그런데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이 얘기는 하고 가셨지만 지난주에 또 보니까 각 속별로 경쟁적으로 얼마나 예쁜 모임들을 가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속장 모임을 하는데 제가 좀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 또 장유진 집사님이 또 못 왔어요. 그래서 세 분이 모일 텐데 장유진 집사님이 서울 인천이죠. 그쪽에서 누가 이수정 사모님이 오시든지 누가 한번 오셔서 그 속회에서는 어떤 모임을 했는지 오늘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각 속별로 속사님 또는 대신하시는 분이 또는 인도자가 각 속별로 어떤 모임이 있었는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속회가 이렇게 재밌고 재밌는 곳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각 속별로 경쟁적으로 정말 그 예쁜 속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에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지 못하면 전화 신방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잘 듣고 목사도 물론 노력하지만 속장님들이 더 가까이 또 목사에게 못할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장님들이 가까이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기도해드리고 권면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또 목회자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교회가 더 활발하게 깊은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는 친교를 나누는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부도 그런 복된 공동체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물 안에서 이런저런 우상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경 말씀이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하게 맞추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구호들이 난무하지만 나의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나의 시장 이익에 나의 또 극장과 동굴에 갇혀서 우리 이웃의 사정을 듣고 공감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지속적으로 귀를 열어서 듣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작은 탄식에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혼란한 세상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